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 24절 그리고 27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7번째 시간입니다. AI 시대 잠언이 주는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AI가 부지런함을 대체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죠. 어느 때든지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결코 피곤해하지 않고 또 챗GPT 밤새 글을 쓸 수 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불평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미덕이라고 여겨온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요즘 인간의 그 실존적인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간은 왜 존재합니까? 그러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노동,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철학자 한병철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과 주체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실은 스스로를 무한히 착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성과 주체죠. 내 주체가 나는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실은 이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당하지는 않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착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진단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이 불과 한 십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대가 변해서 이제 AI가 등장을 하고 더 어떤 기묘한 그 사회적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착취조차도 이제 필요 없어집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라고 하는 그런 낡은 등식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쓸모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이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를 맞닥뜨리고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2500년 전에 지혜문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의 고전적 메시지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생에 이렇게 들어온 메시지가 뭐냐면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래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별히 잠언 12장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손, 수고, 길, 열매 이런 단어가 반복이 돼요. 손으로 수고하고 그래야지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이겠죠. 특별히 잠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과 또 27절을 통해서 이 부지런하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1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부지런한 자의 손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건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하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단순히 이 말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날카롭다, 결단력이 있다, 그리고 정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지런함,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적인 노동이 아니라 질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라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늘어진, 흐트러진, 긴장감을 잃은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죠. 뭐 늘어지게 행동할 수 있고 흐트러진 상태로 또 긴장감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정신의 긴장감이 소실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부지런함이 뭔지 그리고 게으름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하고 그것을 또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자가 사냥을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 사냥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잡은 것을 갖다가 이제 손질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불을 피워야겠죠. 그리고 또 구워서 먹어야겠죠. 근데 그 과정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죠. 자, 잠언에서는 이것을 게으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은 뭐냐면, 잠언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뭐냐면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리하듯이 마무리하고 책임지는 태도, 그것을 부지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뭔가 시작했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우리의 삶도 시작이 됐는데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지런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잘 책임지고 완수하는 것을 부지런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서 이 학자들은 이 구절을 삶의 책임 완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지런함은 삶의 책임 완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면에 게으름은 무의라 그러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좋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을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노동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AI가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잠언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통찰력을 좀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다가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동입니다. 레이버, 영어로다가 레이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노동은 뭔가를 먹고 자고 또 몸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동물도 하는 활동이죠.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work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속적인 것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죠. 그러면 집은 한 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짓고 나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리고 또 도구를 만들잖아요. 그 도구는 한 번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하죠. 그리고 작품 같은 거 창조하는 활동,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감상하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흔적을 남기는 활동, 그것을 작업이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AI가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이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그런 활동이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행위, 액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말과 행동이에요. 어떤 정치라든지 윤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화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행위, 액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하죠. 그리고 새로움을 창조하고 또 어떤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성을 잃어갔던 시대, 뭐 전쟁 때문에 1차 대전, 그리고 또 특별히 2차 대전, 이것 때문에 인간성을 잃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때에 우리 인간다운 것이 뭐지? 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철학자들이 했는데,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레이버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제 work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결정적으로는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죠. 이게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 신앙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존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노동은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행위, 그것을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뭐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일하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는 창조하고 가꾸고 지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이 부지런함은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부지런함 또는 노동 이거를 자꾸 이제 경제적인 성과하고 너무 연관을 짓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맙니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동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일성이라는 말은 그런 존재에 참여하는 방식, 그것이 부지런함, 노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또 무언가를 돌보고 또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완성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에서 노동은 언제나 창조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잠언의 게으름 경고는 이 경제 윤리 이전의 영적인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게으르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래서 게으르면은 너는 살기 힘들어져.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는 영적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책임을 포기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존재의 소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 그것을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노동을 해야 되죠. 아무리 AI가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관계를 세우는 노동,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노동, 그리고 사랑하는 노동, 그리고 창조하는 노동, 그리고 치유하는 노동,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동들은 사실 대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이런 말 하죠. AI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있지만 AI는 환자를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봇은 노인의 혈압을 재고 또 약을 줄 수 있지만 로봇은 노인의 손을 잡고 오늘 기분 어떠세요? 물론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고리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잠언 14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말과 수고를 대조하고 있는데 말만 하는 자는 궁핍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아체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는 고통을 동반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해산의 고통과 땅을 경작하는 수고라고 할 때 이 말이 동일하게 사용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실제로 손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궁핍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효율의 노동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효율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1시간을 일했으면은 이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효율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노동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노동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노동을 해보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잖아요. 돌봄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알고리즘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AI 시대의 부지런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 부지런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AI 시대의 부지런함이 무엇이고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의미를 빚는 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여러분, 생산은 이제 AI 기계가 더 잘하잖아요. 이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더 잘하잖아요. 그 AI가 탑재되면은 더 폭발적으로 더 잘합니다. 단순히 생산이 아니라 살리는 손,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어떠한 뭔가를 이렇게 다스린다 그러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의 책임성을 의미하죠. 자, 우리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다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손으로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우리가 요리하는 손, 청소하는 손, 글을 쓰는 손, 악기를 연주하는 손, 또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손의 움직임들이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창조하는 손을 반드시 우리가 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창조하는 손은 곧 구원하는 손이 되죠. 그래서 창조는 구원 행위입니다. 생명을 이롭게 하고 생기를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로
생명을 이롭게 하고 또 생기를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그러한 손, 어떤 손의 책임성, 또 손의 의미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수고, 이것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또는 위로,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AI 시대의 부지런함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안부를 물어보는 것, 또 시간을 내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이 궁핍을 막는 수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수고의 네트워크가 이제 교회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것은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AI 시대의 부지런함은 뭐냐면 창조적 참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참 좋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도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들으면 참 좋겠죠. 그것은 우리가 예술이든 뭐 학문이든 사업이든 봉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게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잠언 12장 27절에서 말한 그 귀한 재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삶의 의미, 또 존재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를 이제 맞아서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물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묻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미가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I 시대의 게으름이 무엇인가, 부지런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우리가 게으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수동적으로만 소비하면서 의미를 만들지 않는 상태를 게으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AI 시대에서는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먹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입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보고 먹고 입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이거를 봐, 이거를 먹어봐, 이거를 입어, 이런 생각을 해야 돼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빚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발로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게으름입니다. 잠언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죠. 뭐냐면 당신의 손은 살아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잡은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워 먹고 있느냐, 당신은 말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수고하는 자인가,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내가 수고하는 자인가, 이런 것을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 두 손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노동을 하게 하옵소서.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만드는 모든 것, 제가 돌보는 모든 일, 제가 완성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은 성과가 아니라 사랑의 노동입니다.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이 살아있는 자들로 이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그 노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오늘 무엇을 만들기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또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어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손이 오늘도 살아 움직여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빚어내게 하소서. 게으름의 유혹 가운데서도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며 의미를 완성하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소서.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노동, 사람을 세우는 수고, 생명을 살리는 돌봄으로 이 시대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주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노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